오늘 본문을 보면 모든 피조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나옵니다. 수요 오전 예배 첫 시간에 심판을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우리 마음속에 좀 무거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한가운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땅 위에서 썰어버릴 것이다. 사람으로부터 짐승과 기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까지 다 그렇게 하겠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실 때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주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신 대로 세상이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좋아하시던 세상을 심판하시고 당신이 시작하게 하신 그 생명을 이 땅에서 썰어버리신다는 것, 그건 하나님께로서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큰 고통 중에 심판을 결정하셨을 겁니다. 이 사실을 보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고 죄가 관영했다는 뜻이고, 하나님은 그 지으신 아름다운 세상에서 죄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 하신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렇게 미워하십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는 적당히 눈 감아주고 용납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우리 보도에 한 번씩 보면 아프리카 돼지 열병들이 돌기 시작했다, 그런 이야기 들어보죠. 축산업 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농장과 주변에는 이와 같은 열병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죠. 제가 양지에서 목회할 때 거기 양돈업을 하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타교의 물론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돼지 장로라 그렇게 불렀고, 또 소를 기르는 장로님이 계셔서 그분은 또 소장로님이라 불렀고, 또 개를 기르는 분이 있어서 개집사님까지. 그래서 돼지장로, 소장로, 돼지집사, 이렇게 아무래도 그게 양지 그쪽이 이렇게 축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분들은 유행병이 한 번 돌 때마다 교회를 못 옵니다. 너무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를 귀히 여기는 분들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에 와서 혹이라도 다른 누군가와의 접촉을 통해서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그야말로 농장 전체가 완전히 몰살되니까, 그렇게 해서 걸음을 굉장히 주의하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며칠 전 뉴스에는 우리 이 강원도, 경기도 이 북쪽 지역에 엄청난 펜스들이 설치되어 있대요. 그래서 이 DMZ에서 넘어오는 돼지들 막아서기 위해서 주로 야생 돼지들, 멧돼지들이 이와 같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들을 옮기고, 그리고 그 폐사된 사체 하나만 나면 완전히 그 주변들이 엄청나게 주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펜스들을 막아서 남하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게 오히려 야생동물들의 길을 막기도 하고, 그게 녹슬고 이렇게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되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뉴스가 나온 것도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는 이 가까운 강화도에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돌면서 강화도 안에 있는 모든 돼지를 폐사시킨 적도 있습니다. 하나의 섬 안에, 그 섬의 다리로 차단하고 나머지를 다 폐사시킨.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류독감이라든지 돼지 열병이라든지 광우병이라든지 이런 병들이 돌면 적어도 반경 4km에서 5km 정도 안에 있는 모든 가축들은 다 폐사를 시킵니다. 근데 가보면 멀쩡해요. 불과 병든 건 2-3마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나머지를 다 폐사를 시킵니다. 끔찍한 일이죠. 그것도 생명인데.
여러분, 우리 집에 기르는 이 반려동물들도 너무 귀하고 이쁘지만 사실은 또 이렇게 축산업 하시는 분들도 닭들이든 이 동물들이 다 귀하잖아요. 이렇게 교감이 이루어지거든요, 동물들하고도 얼마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 축산업 하시는 분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심리적인 데미지가 엄청나다고 그래요. 멀쩡하게 살은 것들을 막 땅에다가 포크레인을 파고 갖다 묻어야 되니까 그런 일들을 보면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노아 홍수 사건을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 땅을 보시기에 좋았고 사랑하던 그 땅인데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이 맹혈함처럼 로봇처럼 아무런 감정이나 느낌도 없는 채로, 인격적이지 않는 채로 그 일들을 결정하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 마치 십자가에서 엘리엘리를 부르던 그 주님의 그 고통이 아마 심판 날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그대로 전해졌을 것이라,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다면 이와 같은 심판을 결정해야 했을까요? 하는 겁니다. 이 끔찍한 심판, 그건 인류를 파괴하거나 피조 세계를 파괴하기 위함이 아니죠. 오히려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죄에 이미 바이러스에 노출이 돼서 그것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 처방이 폐사를 시킴으로 하나님의 그 구원을 이어가게 하는 것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방법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그 죄악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한 사람과 그의 가족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 이 노아 홍수 사건, 심판 사건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 노아의 가족을 보면 마지막 날도 어떤 심판이 이루어질 것인지가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어요. 8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겁니다. 세상이 심판받아 마땅할 만큼 죄로 물들어 버렸고 관영하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구별된 소수 노아와 그 가족에게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겁니다. 불로 심판하실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올 텐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하나님이 은혜를 입은 소수의 사람들을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야 할 이유가 마지막 심판날이 있기 때문이고, 그 심판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입은 자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은혜가 노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노아의 삶에는 은혜라는 보호막이 그를 둘러덮은 거예요. 코로나가 그렇게 관영할 때도 예방주사 맞아서 건강 지킨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예방주사 안 맞고도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몸속에 이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항체가 있기 때문에 바깥에서 있는 그 수많은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와 같은 항체를 가져야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가운데서 진리와 의를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은혜가 노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흠모할 만한 삶인가요? 세상이 다 자연의 원리를 따라 살 때 노아의 인생은 은혜의 원리를 따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초자연적 은총이 노아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정 시대도 이와 같은 은혜를 덧입고 살아갔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유명한 시편 23편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시들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시가 있다면 바로 시편 23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오늘 장례 치르기 위해서 여수에 가는 그 성도 마지막 귀에도 이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사람이 이 임종할 때 오감 중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감각이 청각이거든요. 하나님 마지막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이 청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의식에 빠져 있고 그 사람이 전혀 어떤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생물학적 반응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귀에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구원을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요, 엊그저께 돌아가신 분의 저희가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눈을 딱 뜨더라고요. 벌써 그 전날은 완전히 그냥 코마 상태로 들어가 버렸고 의식이 전혀 없었는데 저희가 찬송을 부르고 또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눈을 떴어요. 그리고 저를 똑바로 바라보면서 저와 눈이 마주쳐서,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동안 애썼다, 수고 많았다, 이제는 평안히 손 놔도 괜찮다, 하나님이 이제 당신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렇게 제가 권면하고 축복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읽어드린 말씀이 이 시편 23편이에요. 제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거의 예외 없이 이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건 단순히 목가적인 시가 아니죠. 수많은 전쟁터, 그 빗발치던 총알 사이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마지막 호흡을 헐떡거리던 사람들도 이 말씀 때문에 위로와 힘을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아름다운 말씀에 다 아름답지만 특별히 마지막 구절은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 of my life. 내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날들, all the day of my life, 모든 날들 가운데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는 고백이에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게 나를 따라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받은 인생이에요. 그게 은혜 입은 인생입니다. 다윗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붙들려고 그렇게 애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과 함께 했고 곳곳에서 지켜주셨고, 그가 광야에서도 수많은 고통의 시간들, 버림받은 것 같고 저주 같은 시간에도 하나님이 그 인자와 선하심으로 그를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우리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파견하신 두 보디가드입니다. 좌측에는 선하심, 토브라는 보디가드가, 우측에는 인자하심, 헤세드라는 보디가드가 여러분 좌우를 지킬 거예요. 가까운 여기 파라다이스 호텔에 혼외자를 차치하면서 보디가드를 달고 다니던 그 사람은 가짜지만 그런 보디가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평생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보디가드가 우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여기 follow라는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pursue입니다. pursue, 추격하는 거예요. 나는 때로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도 하고 내 마음이 주께로부터 등을 돌리기도 하는데,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분이 보내신 두 보디가드는, 여러분의 보디가드는 여러분을 계속해서 추격하는 겁니다. 놓치지 않아요. 우리 하영조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이명박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저희 장례식에 와서 조문을 했거든요. 근데 그 조문 들어오기 전에 여하튼 미리 대통령 비서실에서 지시가 있었다 그래요. 거기 조문객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바드가 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동해라. 그래서 그런지 이분들이 그냥 살살 움직이는데 별로 표가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주변을 추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조문객 중에 이상한 사람 없는지를 다 둘러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두 보디가드가 이 정도 수준이에요. 눈에 별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뒤를 조용히 추격하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의 두 보디가드 이름 정도는 외워두셔야지. 이름 뭐예요? 토브와 헤세드. 그렇습니다. 토브와 헤세드, 영어 이름 정도는 아셔요. 이게 히브리어지만 어쨌든 두 이름은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보디가드와 함께 여러분들이 동행할 때 그 어떤 악도, 어떤 시련과 고통도 여러분을 결코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일평생의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따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가 은혜를 입은 이유는 뭡니까? 그는 심판받아야 할 만큼 타락했던 세상. 여러분, 오죽했으면 심판을 했겠어요? 아직도 주님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리시는 걸 보면 오늘 우리 시대보다 더 극악한 죄악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있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의로운 자라 인정을 받고 믿음을 지켜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야 할 삶의 양식이죠. 그걸 우리는 구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구별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세상 앞에 다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세상은 갈 방향을 잃어버릴 겁니다. 간혹씩 주변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왜 그따위야, 예수쟁이들 말이야, 밥맛 없어, 이렇게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걸 부정으로만 들을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 있는 긍정의 기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쟁이에 대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우리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려고 하는 이유는 아직도 그래도 당신들은 달라야 되지 않아? 그래도 당신들은 우리보다는 나아야지. 세상에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치고, 그래도 당신들은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다며, 당신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며, 그렇다면 나하고는 달라야지. 그 기대예요. 그래서 그게 구별된 게 안 보이면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다는 건 우리에 대해서 기대감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세상이 교회도 다 그렇죠, 사람들끼리 모이는 곳인데, 만약 그렇게 우리를 보고 있다면 교회는 정말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지만, 목사도 사람인데요,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목사의 기준이 훅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즘 장로들도 다 그렇게 살지 않나요? 이해해 주는 것 같지만 그건 장로의 가치를 깎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 달라야죠. 신앙 공동체는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직책을 갖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면 적어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기준과는 다른 그 무엇을 보여줄 수 있을 때 우리가 온전히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갈 방향 잃어버리는 이 칠흑과 같은 죄악의 밤에서 빛의 등불이 되어서 그들에게 길을 제공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바로 서지 못하면 세상은 심판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요단강 중앙에 있는 동안에는 물이 흐르지 않았어요.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는 동안에는,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받쳐서 함께 지지하고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말렉을 무찌를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경건하게 살기를 기대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적도 없고, 또
그런 일은 결코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빠질 거고 세상은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갈 겁니다. 단지 먼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서면 세상은 살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할 때 짠맛을 가진, 그래서 부패를 방지하고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뜻인데, 여러분 이 세상이 다 100%의 염분이 되기를 기대하지 말고 그저 저와 여러분이 3%의 소금만 되면 됩니다. 여러분 물이 썩지 않으려면 바다에 일반적으로 염분은 0.9%에서 3%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물은 썩지 않는 거예요. 모든 물이 다 소금이어서 썩지 않는 게 아니라 아주 지극히 작은 미량이지만 그게 물을 보존하는 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인가, 한때 25% 우리가 자랑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20%, 15% 자부하기 힘듭니다. 심지어는 10% below 10% 그렇게 보기도 해요. 얼마나 많은 숫자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빛을 드러내고 있느냐, 은혜 입은 자답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교회가 거룩함을 잃지 않으면 그래도 세상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이 있죠. 그러나 노아만은,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줍니까? 그러나 노아만은, 이 전반부에 있는 모든 문맥을 뒤바꾸는 한 단어잖아요. 접속사 중에. 이 세상은 다 타락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 가운데 그러나 노아만은 은혜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심판이 뭘까요? 심판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걸 우리는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은 내가 잘하고 있고 아무 죄도 없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닥치는 건 심판이 아니에요. 그건 재앙이죠. 근데 심판이라는 건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응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래서 정해진 심판은 공평한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실 때 그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아무런 죄도 없고 멀쩡하게 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렇다면 심판의 반대말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일방적인 혜택이라 할 수 있죠. 자격 없는 사람인데 심판받아 마땅한데 영원한 저주 가운데 내동댕이 치는 것이 운명이었는데 그걸 건져내는 것, 그게 바로 은혜죠. 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세상이 다 심판받을 길로 밀려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노아와 그 가족을 픽업한 겁니다. 뽑아낸 겁니다. 따로 빼낸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은혜가 없다면 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는 심판이 당연한 거였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이 영원한 저주의 심판을 받지 않을 이유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과 거룩을 이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시대마다 하나님은 언제나 경건한 소수들을 두십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경건한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이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이 다 타락하면, 이스라엘조차 타락하면 하나님이 나지르, 구별되다 라는 말에 나시린을 구별해 둡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만족시키는 도구로 삼으세요. 저마다 바알과 아세라에 다 우상숭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7천을 두세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렘넌트, 남은 자, 이 거루터기 신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 타락하잖아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진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그냥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속주의가 들어와서 거의 뭐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을 만큼 만들어 버려도 하나님은 언제나 구별된 소수를 두세요. 남은 자를 두세요. 거루터기.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이 파괴되고 남유다까지 다 멸망하는 것 같았는데 거기 거루터기를 두시잖아요. 그 거루터기를 통해서 거기서 새로운 싹을 돋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거루터기를 두시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두셔서 그들을 통해 주의 구원을 이어가고 싶어 하세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나질, 거룩하게 구별된 나시린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예배, 수요 여성예배의 모토가 뭔지 아세요? Eve to Mary입니다. 이브는, 하와는 이 세상에 죄를 불러들였어요. 한 여인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것들 때문에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죄가 들어왔죠. 그러나 이브로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메리, 이제 어린 여종이었지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할 때 그 몸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실 메시아가 탄생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이 열리게 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여인처럼 우리 이곳에서 시작되는 우리 수요 여성 예배,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이 이브에서 마리아로, 하와에서 마리아로 그 역할과 기능이 변화되고, 그래서 가정도 구원하고 교회도 새롭게 하고 무너져가는 한국교회 마지막까지 거룩의 이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는 보통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온 세상이 심판받을 때 따로 구원받을 수 있는 특별한 은혜였죠.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인정받은 것들이 뭘까요? 9절에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으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 셈, 함, 야벳을 낳았습니다. 아멘. 노아에 대해서 평가하시기를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였다 그랬습니다. 노아는 악한 세상을 살았는데 같은 하늘을 이고 살면서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르지 않고 그는 의롭고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한 완전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그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산속에 수도원에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이 무균실에서 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환경을 호흡하며 살았지만 그에게는 구별된 삶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가 그것을 증명하느냐 보면 노아가 낳은 아이들 셈, 함, 야벳을 낳았다.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면서 한편은 즐겁고 한편은 근심과 걱정도 되고 한편은 보물단지였다가 한편은 애물단지였다가, 그게 자식이잖아요. 노아도 역시 이 셈, 함, 야벳을 기르면서 똑같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의 희노애락을 다 경험했다, 그런 뜻입니다. 노아는 수도사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특별히 구별된 어떤 지역에 살던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저작거리를 걸어다니며 살았는데, 애 낳고 같이 가정생활을 영위했는데, 그가 그 리얼리티 중에 삶의 그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장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로운 자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라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완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구별된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 단어가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동행 그러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에녹입니다. 에녹. 바로 앞장 5장에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승천한 엘리야와 에녹 단 두 사람만 육체적인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사람으로 기록이 남죠. 그렇다고 해서 엘리야처럼 하늘에 불을 내리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사역을 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모세처럼 지팡이를 뻗어 바다를 가른 그런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니었는데, 에녹은 하나님께 은총을 입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역시 그의 삶을 평가하는 한 단어도 동행입니다. 동행. Walk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걸었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말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져 있어서 그냥 그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 안에서 늘 머물렀다, 그런 뜻이죠. 오늘도 대표기도에 한 팀장님이 기도한 걸 제가 들으면서 오늘 새벽기도 말씀 본문하고 똑같구나. 피난처이시고 힘이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시다. 기도 안에 그것이 고스란히 녹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내 삶과 내 삶의 언어에서 하나님이 녹아져 있는 상태, 그게 바로 동행이라는 거예요. 물론 내 신경계입니다. 내 세포예요. 내 사고가 움직일 거예요. 내 오장육부가 움직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육체 가운데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내 삶을,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는 것이 무엇이었냐? 그게 바로 에녹도 노아도 공통적으로 동행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한다는 말은 늘 예배자로 산다는 뜻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함으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내 라이프 스타일이 되었다. 라이프 스타일, 예수 스타일.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1절 이후에 보면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지으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심판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 사건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이재만 선교사님을 통해 노아 홍수 심판에 대해서 듣는 겁니다. 저는 오늘 서론을 이야기했고요, 토요일 날 꼭 오세요. 정말 여러분이 눈이 열리는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세상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시는 방법으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특별히 노아와 그 가족을 따로 구별하시려면 잠깐만 너희들은 여기 나와 있어. 그래서 우주의 한편에 이렇게 또 다른 행성 하나를 만드시고, 너희들은 여기 조금 머물러 있을래? 잠깐만, 요거 내가 에덴의 그 모델하고 똑같이 만든 거거든. 아마 살기 좋을 거야. 여기 있어. 그리고 나서 이 지구를 심판한 게 아니라 지구의 그 심판의 모든 현장에 의인, 당대의 완전한 사람을 같이 두셨다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그들에게는 단지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방주를 짓고, 그 방주 안에 모든 기식하는,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다 데려와서 생명과 씨를 보존하라, 창조의 사역을 이어가게 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더 쉽고 좋은 방법이 있는데 120년 하나님 그 기간 동안 노아를 보면 얼마나 이렇게 답답하셨을까요? 그 배 만들어가는 과정, 당시에, 요즘에는 그만한 배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정도 규모의 그 어떤 건축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던 시대에 어마어마한 그 건축물을 만들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120년이라는 시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사람이 만든 그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라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선교는 우리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재림주로 오실 때 그 심판하시던 방법으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하셔가지고 너희들 안 믿어? 그러면 아마 안 믿을 사람 못 있겠어요. 다 그 권위와 엄청난 파워 앞에 다 무릎을 꿇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않으세요. 마치 빈민가를 찾아온 왕자의 모습처럼 키엘케고르의 예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철저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의 방법을 선택하시고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 그대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사람들의 방법, 이게 전도에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전도하다 보면 비난도 받고 사람들 조롱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전도할 때 제대로 사람들이 반응도 하지도 않고 그럴 때마다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방법인데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를 세상 구원하실 때 그렇게 쓰시기는 합니다. 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교회, 또 여전히 세속에 그 코가 석지 하나 빠져서 그게 내 인생인 줄 알고 그게 영원한 건 줄 알고 거기 코를 쳐박고 살아가는 우리, 이렇게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은 구원을 이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방주를 짓는 마음으로, 잣나무를 짓고 역청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한 영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때로 말도 안 들을 때 그냥 고구마 전도법처럼 찔러보기도 했다가 다시 뺐다가 안 들어가면 다시 좀 더 익혀서 찌르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은 이와 같은 형태를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이 드러나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120년을 주신 것과 같이 오늘 우리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2000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120년을 기다려 오신 것 같이 2000년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제야 끝이 올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을 선교적 종말로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노아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일에 순종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 노아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보지 못한 일이었죠. 노아는 그동안 비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비라는 게 땅에서 내린 적이 없어요. 땅에서 안개만 짙은 채로 올라왔죠. 그때는 이번 토요일 들어보시면 아실 텐데 아주 짙은 오존층으로 인해서 모든 인간의 몸에 해로운 자외선들이 다 막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땅에서 안개만 올라와서 온 땅을 촉촉하게 적시고 그곳에서 엄청난 생육이 일어나는, 그래서 나무든 이 동물이든 엄청난 사이즈로 성장할 수 있는. 그래서 옛날에 지금도 관측식 발견되는 삼엽총이나 이런 것들 한번 보세요. 화석의 사이즈가 다릅니다. 이 노아 홍수 이전에 잠자리는 날개 길이가 1m가 넘었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석유나 이런 것들은 다 그 당시에 자란 엄청난 나무의 퇴적인데, 그것도 나무 껍데기만 모아서 지금 우리가 이 수많은 이 자연 이 화석 연료를 쓰고 있는 겁니다. 화석이에요, 화석 연료예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기름이든 석탄이든 다 화석 연료잖아요. 그 모든 것들은 그렇게 많았어요. 이렇게 지구의 인구가 몇백 년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그때는 어마어마한 자연이 있었다고요. 왜요? 노아 홍수 이전 사건이기 때문에.
근데 그는 한 번도 비를 보지도 못했는데 비가 내려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씀 그대로 믿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을 믿고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혹시 천국 가보셨나요? 아직 못 가봤잖아요. 근데 우린 천국이 있는 줄을 믿어요. 우리가 마지막 세계의 심판이 임할 때, 종말이 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는 직접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순종하고 그것으로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아직 보지 못한 일이에요. 경험하지 못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의의 후사가 되어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한 영혼이라도 더 전도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고, 주의 나라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작은 것이라도 헌신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앉으시기 세상에 충만할 그때가 올 겁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향해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우리는 은혜 입은 자입니다. 은혜 입은 자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별된 자는 방주를 지어야 합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 수요 오전 예배가 영혼들을 구원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이곳에서 용기와 힘을 얻은 우리 성도들이 세상과 가정을 변화시키고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 예배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